목사님이 일본에 출타 중이신 관계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 말씀 프린트 한 부씩 좀 나눠주세요. 예. 받으신 프린트 가지고 함께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는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교회 같은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이런 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멘.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곧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만 있었던 이 특별한 일,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이런 특권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만지지 말라 그러고 보지 말라고 하시지?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에나 가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몸을 가지고 또 죄 지은 그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과 빛을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서면 너희 육체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오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0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으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궤를 싣자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수레에다가 소를 통해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거를 끌고 가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흔들리니까 잡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이 언약궤는 이동할 때
포장하는 것도 아론과 그 아들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동시에 그 위에 싸잖아요. 네 겹으로 싸는데 그 포장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없게 하나님이 고앗 자손을 지명해 놓으셨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서 깨닫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궤를 다시 옮깁니다. 역대상 15장 2절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 어깨에 매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곳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엄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대면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특별하고 엄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임재를 우리 안에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 그러죠.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중병에 걸린 사람이 막 암이 걸렸다가 암세포가 사라졌다. 좋은 소식이죠. 뭐 대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원하던 학과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입니다. 또 막 재정적으로 어렵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재정의 물꼬가 열렸다. 좋은 소식이지만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은 굿뉴스가 둘 다 대문자로 돼서 고유명사예요. 즉 다른 세상의 좋은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던 그 막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찢었으면은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위에서부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 그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막은요, 말들이 사방 귀퉁이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두께와 정교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찢어졌다는 건 이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오직 지성소였던 그곳이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10달 동안 베고 있다가 큰 고통 후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 똑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잔인한 고통과 희생을 통해 이 세상에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영을 가진 우리 뛰어난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사탄이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순간 몰락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만드셨지만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상한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몸을 이루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을 이루는 지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벌이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이기 때문에 온 교회는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명만 있어도 당연히 생각이 다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는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성령을 마셨다. 이래야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 안에 영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을 나누면 더 좋죠. 하지만 영을 나누지 않는 가족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모임보다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영을 가진,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지체들끼리는 어떤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데, 현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큰 교회에 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어떤 그 셀 모임에 들어오지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만 한눈에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그냥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아무도 어떤 모임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로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저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고 하셨어요. 눈과 손이 서로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서로 지체들끼리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면 너는 쓸데없어, 너는 왜 왔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고 또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들은 갈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기에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알곡 사이에 무엇을 뿌려놓는다고 하셨죠? 가라지. 근데 가라지는 주님이 뿌린 것이 아니고 사탄이 뿌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 그럼 이것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을 뽑다가 알곡도 상한다. 그러니까 놔두고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곡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라지들이 왕성하게 그 기세를 드러내고 그 분리됨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면은 마음 같은 사람들끼리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한번 분리된 교회는 희한하게도 또 분리가 되고 또 분리가 됩니다. 또 비슷하게도 너무 슬프지만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을 심사해서 막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나 어떤 권세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가 객관적인 어떤 범죄 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뭔가 목사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5년마다 투표를 하고 막 이렇게 다수결로 목사님의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고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법 중에는 가장 성경의 어떤 자유와 그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든 법이고요. 다수라는 것은 9명이 옳다 그러면 한 명의 의견이 그냥 묵살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만약 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9명이 불의한 의견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의한 의견대로 교회가 끌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혼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지.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고 투표가 많은 교회, 회의가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회의가 많고 투표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제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막장의 그런 어떤 장면들이 비춰진다고 이렇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막 혼탁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도 교회가 그것이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광야에서 성도들이 불평할 때 그 성도들의 불평이 성도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외국인들에게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라고 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항상 뭔가 어떤 막 회오리를 일으키고 뭔가 말거리를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가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그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분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와서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말을 전하고 이렇게 분란을 잘 일으키는 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의 목소리로 너는 싸움이나 일으키면서 여기 왜 들어왔어?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빨개지고 후다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에 속았는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악한 영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또 우리가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이제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세상에서의 번영만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이 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악한 영을 내쫓아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싶고 또 치료하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들에게 소원하게 하신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포로에서 자유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를 그냥 뭐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뭐 거룩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기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시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소원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 내 수입, 내 자녀 기도만 하는 것은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때 너희가 바로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어로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엄청나게 터트리는 능력.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이겨오기 위한 필수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담대함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어요.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듣는 질문이 있다 그러죠. 너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왔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남녀간의 사랑, 자식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냐는 거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라든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막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가양대교를 건너가는데 뉴스를 보니까 강다리가 지금 막 흔들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내가 먼저 접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짜 무슨 방법을 택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막 정말 차가 없으면 뛰어가서라도 어떻게든 전해주겠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졸고 있는 것이고 나태한 것이고 세상령에 밀리고 있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곳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좀 의견이 달라도 굽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전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는데 저는 못해요, 같이 전도하자는데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시는데, 주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죠. 그럼 더 큰 일은 뭘까요? 물론 더 큰 기적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더 큰 일은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직장 선후배, 그쵸? 또 동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나주실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 사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해주실 수 없죠. 또 우리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너질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 그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레위인이었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수십 년 다녔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주일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뭐 택시를 타면 또 택시 기사님한테 전하게 되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받은 날 오랜만에 목욕탕을 가게 됐어요. 제가 원래 목욕탕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살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옷이 없는 관계로 좀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워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른 부끄러움이지만 괜찮으신지 계속 물어보다가 또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또 아무것도 안 입었지만 전했습니다. 전하고 또 이제 음료수도 드시라고 이렇게 대접해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침이,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 장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너무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뭔가 위로가 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너무 슬프네요. 안 됐네요. 망하게 됐네요. 하지만 저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해서요. 점점점 이래서 거절하는 거죠. 부드럽게. 너무 인간미가 보입니다.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 단호하시죠. 아이라고 말하는 그 말 그만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난 너의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한다는 거죠.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주님, 상사한테 어떻게 제가 전합니까? 동료한테 전해라. 아, 이 친구는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구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 구실, 그래, 너가 말을 잘 못하지. 그래, 상사한테 전하기 얼마나 힘들겠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해라. 네가 나팔이 되라. 할렐루야. 전해서 믿으면,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책임이 없지만 내가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 피를 나한테 물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만나는 친구와 가족과 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백성의 그를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면 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못 박으라고 한 게 아니죠.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눈부신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게는 그것이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북한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왜요? 거기에는 너무나 깊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은 어때요? 막 하고 눈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 죽여. 죽여. 다 죽어야 돼. 근데 다 죽이려고 해도 다 죽여지지가 않죠. 어디선가 또 나타나고 어디선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엉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고 이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로 눈물의 대가를 치르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때 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물론 큰 역할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저희같이 작은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는 오히려 더 힘듭니다.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귀하시지만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몇 배 더 애쓰고 힘들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봤다가 전에도 어떤 분이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네요 이러고 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지나갈 때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엄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잔인한 채찍과 무시무시한 고통을 참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고통을 다 참으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죠? 저희 아빠가 캐나다에서 목회하실 때 8년 동안 불임인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교회는 왜 가냐? 그리고 새벽 기도는 또 왜 가냐? 그런데도 이분이 굴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매일 새벽에 안수를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 아기를 낳는데 이제 임신한 결혼한 지 8년 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노산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한테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자연분만이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진통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자신은 절대로 이 아이를 어떤 그 진통제나 이런 거에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러셔가지고 48시간을 무려 의사가 위험하다 그러는데도 그거를 다 감당하고 아기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시작하자마자 진통제 먼저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딸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잔인한 고통을 참고 이기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 교회, 내 자신,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나를 사셨고 우리 교회를 사셨는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